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몸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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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십니까? 자, 앞뒤 옆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왕이신 그분께 감사드리는 게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높여드리고 온 마음, 온 존재를 높여드릴 때 주님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그 찬양 가운데 머무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머무르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주님, 주님,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 주신 그 생명으로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진정 바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 경배를 받으시면서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날마다 예배 가운데 느끼고 그분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하고 노는 거예요. 그분하고 사는 거고 그분과 노는 거예요. 그분과 노는 곳이 뭔 줄 아세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24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노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그분과 소꿉장난하고 노는 거예요. 그분과 소꿉장난하는 거 노는 거. 저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쫙 이러는 것보다 난 소꿉장난하고 주님과 노는 게 나는 더 좋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날마다 24시간 그분과 노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는 게 뭔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뭔가? 그분과 24시간 노르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내 영 안에서 늘 그분하고 바로 내 안타나는 바로 수신기는 그분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자그마한 것 사인을 줘도 바로 느낄 수가 있고 알 수 있는 내 영이 반짝반짝 거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영이 아닌 그 수신기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주님의 그 모든 게 들릴까요? 세상이 세상이 기쁘고 세상이 좋은 거 즐거운 거 이런 게 거기만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신기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거기에 수신기에 딱 고정이 돼 있으면 그분이 사인하시고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수신기, 영적인 수신기가 지금 어디에 고정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존 웨슬러 감리교 창시자인 그분이 변화된 것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를 대하면서 로마서의 생명의 말씀을 바로 대하면서 온전히 변화된 거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처럼 로마서가 성경 66권의 맨 꼭대기인 산봉우리에 있는 그 로마서 말씀이 산봉우리 가장 봉우리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로마서를 대하면서 로마서의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빛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은 오늘도 정말 몇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우리 통째 이 말씀의 통째로 우리를 먹는 거예요. 로마서가 지금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건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주님이 창조주고 심판주고 사랑이시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고 예수님 알면 뭐합니까? 바로 그분의 인격으로 온전히 그분과 함께 살지 않은 실제가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정말 저는 그걸 실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집회를 좀 나갔었어요. 그래서 정말 집회 가운데서 생명을 흐르게 하셔서 난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금 흐르게 해서 생명을 지금 잉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서 실제를 얘기하면서 가장 생각나는 게 지금 그 부분 중에서 내가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어느 책에서 보니까 정말 아파트 양쪽에 있는 아파트가 딱 이렇게 있어요. 그 양쪽에. 근데 어떤 피자를 홍보하는 사람이 있나 봐.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 정문에다가 자기 문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해서 피자에 대한 홍보를 딱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50대 어떤 아저씨가 딱 하면서 촥 뜯어서 그거 보는 거예요. 피자 홍보잖아요. 야, 치즈가
100%, 여기 고구마가 30%, 뭐가 얼마, 어유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그 피자에 대한 정보를 딱 보면서 야 맛있게 생겼다. 근데 여기 있는 6살, 7살, 8살 꼬마가 있어요. 딱 그걸 보더니 아저씨 그 피자 그거 맛있어요. 그 피자 먹으면요 이렇게 나가지고 피자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누가 피자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피자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자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아이 8살 배기가 이 피자를 먹은 그 아이가 피자를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간접적으로 그 피자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지식으로 갈고 있어도 그건 피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피자를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피자를 먹은 거나 똑같이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어제도 집회 가운데 선포하면서 아마 눈이 동그래졌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생명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니까 그랬을 것이에요. 어쨌든 주님 영광을 드리고요. 오늘도 그래서 그 로마서에 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인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구속하시고 온전히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이 성취하신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어. 그래서 내 죄가 청산됐어. 그런데 나는 그런데도 날마다 내 안에서 죄성이 튀어 올라오고 날마다 혈기, 분노, 미움, 증오, 살인, 음란, 시기, 질투, 탐심, 탐욕, 이건 도대체 뭐야? 주님이 그래서 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는 우리가 대속했지만 죄인인 내가 바로 의인이 되게 하려면 뭡니까? 바로 5장부터 바로 8장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그분이 생명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들어가야 내가 죄덩어리인 내가 죄는 애겼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가 의인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겉으로 이 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온전히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게 하는 이게 실제인데,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관에서만 알고 있는 이 부분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나는 구원받은 딱지 하나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 지금 지금 믿음 생활하는 절론발이 신앙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를 하면서 그렇구나,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또 풍성히 주러 오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주님, 나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주러 오세요? 그게 무슨 생명인 줄 아세요? 옛 생명으로는 혼과 육으로 지금 갖고 있는 그 옛 생명으로는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죄덩어리에 있는 육과 혼의 생명은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새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으로 온 것이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영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부어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게 실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 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구나, 아, 이게 거듭난 생명이 돼야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항상 예화를 드린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화 가운데 정말 빵긋빵긋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호녀라가 있었는데 그 얼굴이 검은 정말 흑인 호녀라예요. 근데 초등학교 다녀. 근데 학교에 가면 애들이 야, 껌둥이, 야, 껌둥이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린 아이, 왜 저 사람들은, 쟤네들은 얼굴이 저렇게 하얀데 나는 이렇게 꼬매지? 상처를 받은 거야.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집에 가니까 화장실 거기 가면 수세미도 있고 뭐 있는데 수세미로 이거를 팍 베끼고 있는 거. 나 이거 검은 거 싫어요. 나 이거 싫어. 온 얼굴에다가 이걸 다 베낀 거예요. 검은 거. 애가 그거 검은 거 애들이 흉보고 상처 입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나와서 엄마가 그걸 본 거야. 눈물이 폭폭 나잖아요. 그거 검은 거 싫다고 수세미로 그걸 닦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게 상처를 그 수세미로 닦는다고 그 얼굴이 하얘집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은요, 그 생명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 그 깊은 영성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걔가 그 검은 애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 상처 입어가지고 딱쟁이 입어가지고 이랬으면 야, 이제 좀 있으면 얼굴이 하얘지겠지. 정말 검해진 거예요. 도로 검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그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생명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의 말씀이처럼 거듭난 생명이 왜 필요한가? 주님이 왜 생명주로 오셨는가? 그 생명으로는 너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다. 너는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아무리 그 걸레를 빨아서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 그 걸레는 빨아도 걸레예요. 우리는 새로운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그것이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믿음이 회복되는, 복음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낫고 무엇이 기적이 일어나고 다 주님을 향한 바로 그림자와 안개와 같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필요해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갈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제를 드린 것은 항상 대사김질용이라고 얘기했지요. 이것을 없애지 말고 자기 들여다보면서 대사김질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왜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거는 지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과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바로 이제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이죠. 특별히 16장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보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이에요.
그것 되기 위해서 로마서 16장 그 마지막 결론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분의 성전되고 내 안에 그분이 주인된 삶을 되는 거. 나는 사실상 껍데기예요. 껍데기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껍데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거처예요. 우리는 그분이 거하실 거처예요. 나는. 근데 내가 껍데기인 내가 무엇을 하고 껍데기인 내가 무엇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이 내 안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이 진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결국은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런 목적으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일서 5장 4절에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는 세상을 승리하며 이기는 믿음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난 자는 하나님의 그 생명된 자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 주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한일서 5장 6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의 나라를 증언하는 이가 셋이나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셋은 합하여 하나가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물과 피로만이 아니하고 성령으로 바로 셋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물은 뭡니까? 물은 바로 우리는 침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침례. 그 물에 잠겨져서 장사된 바 죽어야 되는, 물에서 우리가 장사돼 죽어야 되는 것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뭐예요?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의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우리를 대속하신 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바로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 내놓아야 되는 것이 뭡니까?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요일서 5장 12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굽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바로 그분의 생명이 돼야 바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 생명이 있느니라. 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얼마나 주 예수를 우리가 호흡하고 들이키고 바랬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영이 증가되고 증폭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아들이 있는 곳은 바로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어디에 아들이 있는가? 내 안에 그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있어야 주님은 바로 그 주님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바로 네가 의인이냐
판단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것이죠. 내 아들도 없고 성령도 없고 내 안에 없으면 그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정말 이 성경의 핵심이 그분 예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생명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믿는 증거를 내놔라. 그럼 뭡니까?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한 증거를 내놓는 거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우리 함께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성막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표인 것이죠. 성막은 천국에 대한 모델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은 바로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바로 피의 제사를 지내는 그것이 바로 번제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소에 성막에 들어간 물두멍은 뭐예요? 물두멍은 손과 마음을 씻는 곳에, 그곳에서 깨끗이 씻는 것이에요. 물이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지금 말하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물두멍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주님이 성소로 불러드립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소, 그것이 바로 성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막에 보면서도 이런 부분들, 성물이 하나하나씩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떡상, 분향단, 금초대가 있어요. 거기는 금초대. 떡상이 뭐예요? 진설병이라고도 하지요. 떡상.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이 원어에 보면은 거기 임재의 떡, 하나님의 얼굴의 떡, 바로 생명의 떡, 이런 것을 바로 그 진설병 떡상에 있는 것인데, 바로 그 부분에서 거기에 진설되어 있는 뭡니까? 하나는 떡이 있어요.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거기에서 잔치상에 있는 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과 연합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진설병에 있는 그 주님과 합한 자가 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설병 떡상이라고 하는 그걸 먹는 것, 그게 성막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금초대라고 있잖아요. 금초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참 포도나무처럼 생겨서 가운데 주님 예수님의 중안에 있고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참 포도나무의 삶을,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뭡니까? 분향단은요, 이제 나 잘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의 기도하는 자리가 분향단인 것입니다. 거기서 중보의 기도, 주님이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하면서 들어갈 때 바로 이제 그렇게 기도를 강력하게 정말 방언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들어갈 때 지성소로 샥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이 세 성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언약궤 기도라든가 이런 언약궤 기도를 하게 할 때 이 성물을 하나하나 놓고 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 우리 단계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성소에 가면은 바로 주님의 그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뭐예요? 죄에 대한 회개, 철저한 회개, 그 다음에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면서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제 구별된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거룩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큰 거룩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물은 뭐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 그 자기 부인을 하면서 이제 내 마음의 중심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의 중심이었는데 마음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 주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그 단계인 것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성령 지성소, 성령을 피와 물과 성령은 철저한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알게 되면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피와 물과 성령은 믿음의 증거를 주님께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며 증거대봐. 피와 물과 성령을 내놓아야, 그 과정을 통과한 것을 내놓는 것이 그 믿음인 것을 우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순서인 것입니다. 순서, 철저히 회개하는 게 첫 번인 것이에요. 이게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바로 영적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첫째, 철저히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인되고,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성령께 순종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원수마귀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회개,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와서도 정말 많은 분들을 제가 경험하게 보면은 바로 그렇게 너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를 하기 전에 고백해야 될 것이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그걸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회개가 팍 터지면 뭐가 나옵니까?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은 더럽고 추악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이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내가 바로 이제 죄인 중에 괴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런 자구나. 철저히 회개할 때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내가 이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단계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는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나의 복음을 갖기 위해서 바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의 복음이 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복음이 어디 있어? 내가 이단이야? 무슨 내 복음이 있어? 하나님 복음이지? 그러나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느니라. 나의 복음이 뭡니까? 그것은, 나의 복음이란 내가 만난 예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믿는 자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이게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이게 나의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다고, 내가 이 말씀에 복음이 있다고 내가 가서 선포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그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나의 복음이 뭐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그분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하고요, 가리키는 거하고 바로 알려주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게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그분은 생명이시고 바로 그분은 바로 이제 사랑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일 그분과 교제하는 그것을 증인된, 난 증인이야. 바로 그 증인이 12 제자들이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는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저주하고 미워하겠지만은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습니까? 다 순교당하고, 바로 주님, 그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거 아십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 그분이 그 안에 계시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의 생명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증인할지, 증인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 거, 그게 증인 아닌 것입니다. 바로 증인, 바로 간증해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아파트를 이렇게 해주셨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거 주셨대. 그 간증. 그건요, 거기 아니래도 석가모니 거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간증, 그것도 주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부분은 증인된 삶인 것이에요. 그분은 생명이신 그분을 증인되고, 그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간증하는 그것도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은, 참 복음은요,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쪽에, 바로 생명 쪽에 정말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믿는 자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선포했지만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복음 선포, 복음이 뭔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1, 2, 3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을 그 무죄로 선포되어 자유함을 얻은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 첫 번째, 복음 시리즈, 복음 선포,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거,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 원수마귀 사탄, 바로 통치자 사탄마귀 귀신, 온 세상 사람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것을 온전히 보여주신 것을,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 말씀은요,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를 온전히 주님께서 그걸 온전히 지우시고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율법이, 바로 우리는 바로 묶여있고 정죄하고 이렇게 묶임을 받고 그 율법의 짐을 지어서 가는 걸 온전히 주님께서 그것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셨어요. 성육신 돼서
성육신 돼서 화살 표시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온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성육신 돼서 결국은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와 무할례로 세례를 받지 못한 것, 죄된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 것, 자아, 옛사람의 처리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의 정죄함,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이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실제로 율법이 뭔 줄 아십니까? 쉽게 표현합니다. 야, 너 권사잖아. 근데 어떻게 얼굴에 여기다가 검정 묻히고 다녀? 이렇게 이거 검정 묻히고 다녀?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놓고 말씀이 이랬잖아. 이 검정 거기다 묻히고 다녀. 이게 정죄, 말씀의 정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권사님, 그러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다 끓여가지고 권사님 여기 뭐 묻으셨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바로 완성인 것입니다. 이거하고 조금 전에 하고 뭐가 다릅니까? 말씀을 대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율법의 지금 잣대를 재고 전판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바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손수건을 갖다가 닦아주면서 그 사랑으로 바로 하는 율법에 완성시킨 것을 지금 말하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정사와 권세와 사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시리즈 두 번째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4절이지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우리 옛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분은 바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려 죽이신 것입니다.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도 우리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옛사람이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옛사람이 뭐냐? 바로 우리의 육과 혼의 생명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영, 혼, 육이 있는데 육과 혼으로 살면 안 된다. 우리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바로 그 옛사람이 바로 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혼의 생명을, 그래서 그 혼의 육과 혼의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든 존재가 바로 육과 혼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육과 혼의 그 삶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 내가 너 없이는 내가 못 살아. 너 없이는 정말 내가 못 살겠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랬는데, 어느 때는 어떻게든 원수가 졌는지, 야, 너는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너 없었으면 좋겠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이랬다, 칠면조됐다, 어떤 때는 너 좋아했다, 미워했다, 막 칠면조처럼 변하고, 기뻤다가 어떤 때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이게 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가 모든 혼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 옛 혼의 생명을 주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영의 생명으로 들어와. 영의 생명은요 잠잠해요. 요동치가 않아요. 아무리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고 막 이래도 그냥 잠잠하게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있는 것이지, 마치 바닷가에 그냥 바다 안에
풍랑이 물어서 그냥 겉에는 그냥 막 요동을 치고 막 그러는데 바닷속은 어때요? 잔잔한.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육과 혼과 영, 그 육과 혼에 지금 그것이 강하게 내 안에 꽉 이렇게 이 강하게 있으면은 영이라고 하는 그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과 혼은 그 속에 잠겨져 있어서 얘들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 육과 혼이, 내 영은 지금 울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영이 새 사람으로 바로 주님 그 새 생명을 부어줬더니 영이 이만해졌어. 그랬더니 얘들은 뭐예요? 이젠 얘가 주체야. 영이 주체야. 그래서 영이 원하는 대로 얘들은 혼과 육은 순복하며 심부름하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면 육과 혼은 그 영에 순복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순종하는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 혼, 육이라고 하는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에요. 육이 뭐고 혼이 뭐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완전히 눈이 떠질 때 영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육과 혼은 그것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행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증가되고 영 찬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민감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듭난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거듭난 생명이 됐어. 그분의 생명. 그래서 그 생명만 있어. 그래가지고 주님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난 주님의 생명이 있어 눌룰 날라거리고 영적인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주님 거듭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바로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 정결, 성결,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성경 영어 성경인 성경 찾아보세요. 사랑하고 거룩이 어떤 게 많은가? 거룩이 많아요. 거룩은요 완전히 구별된 자고요,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그런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죄악이 뭐고 거룩함이 뭐고 경건함이 뭐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정욕과 욕망, 그 육체를 못 박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이 땅에 있는 주님의 자녀도 복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달란트별로 이 주님의 자녀들은 이 재정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믿음을 주시고 그 분량대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 중심 안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중심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을 더 거룩해 하고 정말 주님 그 삶에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바로 거듭난 삶은 그런 삶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짐을 통하여 거듭난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 이건요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바로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음받으리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 자기 십자가가 이건 내 의의 십자가가 될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는 삶 가운데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듭난 삶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복음이죠. 세 번째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바로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바로 연합, 주님과 상호 거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상호 거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뭐예요? 두 번째, 바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표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내 말이 너에 거하면 너는 나의 표현이라, 너는 걸어다니는 편지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일과 일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육과 혼과 영적인 기도를, 내가 원하는 거, 간구하는 거, 감사하는 거, 영적인 영광 돌리는 거, 이런 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이루리라. 주님, 연합된 자에게선 주님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기도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응답하시겠습니까? 연합됐습니까? 내가 합한 자가 됐습니까? 결국은 누가 주인입니까? 합한 자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 내가 기도한 육적인, 혼적인, 영적인 기도를 하든 그분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과 연합되고 그분이 주인되고 그분이 내 안에 말씀이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왜? 내가 너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네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줌으로써 그것을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걸 빼뜨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하고 내가 나 등 따뜻하고 내 배부른 것만을 지금 원하는 그것은 주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주님의 응답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림. 이런 기도가 주님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의 자리와 바로 의인의 자리를 구분해야 되는 거,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의 자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에 보니까 마당뜰 번제단에서 뭐 해야 됩니까? 번제단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합니까? 죽는 것, 이런 것을 제껴버리고 여기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오가 하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자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가 돌이켜서 결국은 의인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의인의 자리는 뭡니까? 바로 아까 진설병이라는 떡상이라고 하는 그 잔치상에서 주님의 떡, 나는 산 떡이라 떡을 먹고 내 피라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과 연합된 것이에요. 연합된 주님 그 자리가 의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 합한 자리에, 거기서 주님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 자리의 포지션을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철저히 그 자리에서 다른 거 하면은 주님이 원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자리를 잘 이 자리로 가야 되는, 의인의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복음으로 섬기는 결과가 뭐냐? 나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만난, 그 주님 만난 실제 말씀이신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된 삶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텐데요, 결국은 교회 완성이고요, 복음의 완성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생명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뭘로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의 성전 건축된, 바로 우리가 건축된 것이에요. 성적 건축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우리가 무엇한다라고 하면, 주님 다시 불러서 내가 주인이다, 는 성전이고 내가 보배이신 주님이 내가 주인이다, 계속 그 성전 건축하시길 원하시는,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바로 영혼 건설 현장에 가서 이제 영혼의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나도 지금 내가 바로 옛사람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금 이런 사는데 그거 상관없이 무슨 영혼을 내가 뭘 하려고 합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내가 돼야 되고, 내가 회복돼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 돼야 되는,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바로 그들이 바로 변화되는 것을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단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주님 바로 성전 건축이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이제 너는 성전 건축,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면 담대하라고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대하라. 지금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주님, 빌립보서 이 말씀하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담대하게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성전 건축이 되고 내가 주님 온전히 주님의 그 생명으로 채워지면 담대하게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바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담대한 것처럼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건축된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에 말할 수 있지만 결국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 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회복된 주님의 자녀는 너는 담대하라, 담대히 외치며 바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요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정말 3장 22절에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어서 오시옵소서 말이 안 나오지. 아유,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그래서 지금도 천년을 하루를 천년처럼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그런 담대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을 다시 콕콕 중심만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 두 가지는 뭡니까?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긴 자가 되는 것이고요, 나의 복음은 뭡니까? 인격제이신 주님을 만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유다는 뭡니까?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증거하라. 사마리아는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바로 증거하라. 증인되라. 증인. 우리는 증인된 삶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실제 만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만 전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한 스데반 집사가 이거 증거하다가요,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누구한테? 사울한테. 그러나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상에서 만났잖아요. 그 다음엔 뭐예요? 바로 이제 육신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이 뜨면서 그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면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맨 처음에 가서 그 집회에 증거하는 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바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의 복음이, 우리는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거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나의 복음은 피와 물과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자, 피는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단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제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 철저히 회개하라고 하는 게 피에, 줄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연결이 될 거예요. 물은 뭐라고 했습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손과 마음을 씻는 것이 물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그거 보시고요, 거기가 어딥니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뭡니까? 바로 오직 성령 순종하는 삶, 그게 성소,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 성소에서 지성사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로마서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의미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야, 죄가 무엇고 정죄가 무엇고, 야, 하나님의 구속이 뭐고, 하나님이 이 단계가 이 침례,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 이 단계가 있구나, 믿음은. 그러나 오늘 주님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이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이제 증거를 내놓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면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담대한 찬양을 주님 앞에 부르기 원합니다. 담대하라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라. 이제 나의 자아를 이제 온전히 주님께 맡기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한 너희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한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